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주일 예배 되니까 뭐 바뀐 게 자꾸 많아요? 뭐 바뀐 게 자꾸 많죠? 여러분 성가대 들으시면서도 성가대는 원래 저렇게 잘했는데 근데 좀 지난주가 조금 피곤해서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가대도 여러분 좀 여러분 이렇게 나도 노래 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한번 이번에는 좀 찬양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가 주셔서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리디아 주부 성경반이 토요일날 2주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커피숍에서 모이기로 해서 부지런히 갔어요. 갔는데 커피숍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커피숍은요 커피만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하고 또 소그룹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리디아 주부 성경반을 코디네이션 하시는 그 집사님이 금방 카톡으로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요. 그래서 간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거기도 역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얼마나 커피숍 안이 그렇게 온화하고 아주 좋은지 딱 가니까 자리는 없는데 구석에 얼른 만들으니까 6명이 앉을 자리는 나올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이 집사님이 또 우리 주부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커피를 시키러 갔어요. 갔는데 뭘 시키냐고 그랬더니 코코아 라떼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우리 자매님 뭐 하니까 저도 코코아 라떼요. 또 그 다음 저도 코코아 라떼 디카페. 그러세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저도요. 왜 코코아 라떼가 이렇게 참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키는데 저한테 뭘 원하냐 그래서 same here. 그런데 그때 보이는 컵이 빨간 컵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빨간 컵인데 코코아 라떼는 저는 아주 진한 브라운 색깔이에요. 진한 고동 색깔인데 그걸 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6잔이 탁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처음에는 맨 처음엔 take a sip 했어요. 이게 약간 뜨거우니까 살짝만.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잊어버릴 정도로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잔 드시고 싶으시죠? 맛있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라든지 이런데 또 이런 커피숍에 가면 우리 특히 대학원생이라든지 우리 대학생들 아까 밝은 목장 또 이 따스한 이런 분들은요 가면 꼭 항상 아이스를 시켜요. 아이스. 이상해. 날씨가 추운데도 저렇게 아이스를 시켜. 근데 저는 아이스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뜨거운지 그냥 겨울에도 아이스를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갖고 온 어저께 빨간 컵에 아주 그 코코아 라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리디아 주부반을 하니까 그런 걸 먹어보지. 맨날 저는 레귤러 커피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아메리카노 그것만 먹다가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코코아 라떼도 먹어보고 이제 저는 코코아 라떼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코코아 라떼를 시킬 줄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괜찮으신 집사님 요거를 배터리를 혹시 좀 오셔서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전 내용이 뭐냐면 코코아 라떼 아니면 저건 라떼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저 안에 내용물을 우리는 마시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그 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에 코코아 라떼를 모르면 저는
아마 아메리카노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코코아 라떼를 시킨다는 것이 컵을 결정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스를 시켰다면 그분은 절대 그 예쁜, 감사합니다, 예쁜 그 먹잔, 아주 예쁜 잔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을 취하고자 마시고 싶으냐가 컵을 결정하게 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마시고 싶은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우리는 흔히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합당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에서 세계관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이 컵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컵을 결정해놓고 마시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있을까요? 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컵을 사시면 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번 써보기 위해서 한번 커피를 사러 가실 때라 할지라도 그때도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를 아마 고를 거예요. 새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싶고 확신하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와 새해의 모든 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세계관이라든지 소위 이거를 우리는 본질,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새 포도주 이렇게 표현해요. 본질, 새 포도주. 이거는 안 보여요. 이거는 마치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냐면 삶의 행동, 가치, 모습, 계획, 이런 것들, 이걸 갖다가 소위 비본질이라고 하니까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비교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비본질이지, 비본질 자체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도 본질이 흐려져 있으니까 비본질이라는 단어에 흥분하는 분도 많은데, 사실 비본질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비본질은 새로운 부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스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글라스가 새 부대인 것처럼, 저 아이스 커피를 담는데 머그잔으로 주는 곳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있으면 아마 컵이 없던지 컵이 떨어졌든지 그때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머그잔에다가 아이스를 담지는 않는 것이 상례예요.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계관이라든지 본질, 세포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마치 저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과 삶의,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뭐 문화라고 해도 좋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오늘 새해 첫 해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눌까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포도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 무술년, 개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담을까, 내 삶 속에 어떻게 할까는 사실은 많은 레졸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레졸루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기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올해 정말 내가 담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그것이 과연 나를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시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청지들에게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얘기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어디 갔던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페리시 크리스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아주 기초를 두고 있는 크리스천들, 더 나아가서 주데이 크리스천,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지극히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세계관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이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었어요. 그 시험을 왜 줘야 했나? 그것은 세계관의 급격한 세계관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적 이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다 자기의 무술신앙,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님의 신앙, 아니면 부모님의 가르침,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ethic, 그다음에 moral, 도덕 윤리, 이런 것들로 아마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생각, 믿음, 새로운 doctrine,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지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며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교에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창세기 17장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의 언약을 받으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이방인들에게 리콰이어먼트를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걸리게 되니까 적지 않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세계관으로 갖고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좀 배경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야고보 사도하고 베드로 수제자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이방인에게 부담 주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세계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예요? 사인을 딱 해서 편지를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게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어디로 올라와요? 안디옥 자기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으면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처럼 미스터 바나바, yes sir, 우리 1차 전도여행 갔던데 그 터울 기적 있잖아요. 거기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우리 거기 저 비시디 안디옥하고 거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저렇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소? 그 얘기예요. 36절. 잘 믿고 있는지 한번 가보지 않겠소?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지. 그러면서 한마디로 근데 내 생질 그 마가 다른 말로 하면 요한,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좀 데려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안색이 확 변하면서, 아니 그 밤빌리에서 자기들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일하지 아니하겠다고 혼자 간 그
저기 마가를 데려가자 말입니까? 예, 38절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지금 바꿨어요. 문어체는 이건데 이걸 대화식으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못 가. 아이, 갑시다. 거기 사실은 그 마가 우리 생질 거기 고향이 거기 구브로거든. 그 구브로는 2차 전도여행 첫 때인데 가면 또 거기 또 처음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괜찮지.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둘이 심히 다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제 시험에 빠질 만한 거예요. 왜?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둘이 남들도 아니고 저 둘이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 저기 일반 성도님들이 저거 보고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훌쩍 넘어가요. 저는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그때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누가한테. 누가 왜 당신 요것만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 서로 심히 다투면서 그래 그럼 당신은 마가대로 가. 나는 신라라고 저기 안디옥에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저 친구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가.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1차 전도 지역으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본질과 비본질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잠깐 여기 보세요. 이 사건 중간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2장 11절의 말씀인데 이제 회의를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이분이 일반 그 이방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분, 구원받은 분들, 그런 분들과 그분들이 무슨 세리도 있겠고, 그분들이 무슨 범죄자도 있겠고, 그분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에 가장 충실한 그런 크리스찬이 그 형제가 누가 쑥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딱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딱 보더니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을 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책망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문제가 있었던 분은 사도권 왜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해가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베드로라면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자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이거거든요.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고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 하면 베드로가 생각날 정도예요. 그런 대베드로 사도. 근데 바울이 딱 보더니 저거 아니래요. 아니라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면 저기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아람어로 이름이 게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세파스.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쩍 물러난 거예요. 13, 12절. 그래서 이걸 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바나바까지도 이게 오염이 되는데 아니 지금 바나바까지 지금 저렇게 유혹이 된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가 입은 제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만 유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4절에 내가 진리에 따라, 복음의 진리, 정확한 본질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새 포도주 따라 할례가 아닌 이제는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는다는 그 새 포도주에 따라 내가 이제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 게바에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받게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려 하느냐? 답게 살지. 왜 외식하느냐? 여러분, 답게 사는 거에 반대는 외식입니다. 세계관이 가치관을, 행동을 낳는데 행동이 이 세계관하고 안 맞을 때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 베드로가 참 이런 큰 실수를 범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부정한 동물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하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믿어도 레위기에 나온 것을, 그 율법에 나온 그 부정한 동물을 자기가 먹은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냐면 나는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래도 못 먹을래. 못 먹겠는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먹습니다. 먹는 게 뭐냐면 이 보자기가 휙 올라가니까 고넬료 이방인이 보냈던 그 사환들이 뚝 들어다치면서 가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시다 하고 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세계관. 무슨 말? 내가 연대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쭈쭈바 먹은 세계관, 경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쭈쭈바 세계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빵빠레 먹이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도. 왜냐하면 빵빠레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세계관에는 쭈쭈바로 깎아 차이지 빵빠레로 차이지는 않거든요. 율법으로 이게 부정한 동물에서 레위기로 차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 사도에게 감히 외식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답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답게 산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본질이 건강하고 정확하다면 그 본질의 나의 삶, 즉 그 본질이 나은 나의 삶의 모습,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핏할 때 이거를 에베소서는 이거를 합당하게 산다. 다른 말로 한자어로 성숙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외식한다. 내가 생각은 본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했다고요. 고넬료에서 그렇게 경험을 물론 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마. 내가 그렇게 배웠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지금 결론이 난 그 본인입니다. 지금 본인인데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기 굉장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고 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지하고 뭘 갖다가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절대로 있는 그대로 뭐 베드로든 뭐 사도 바울이든 그냥 넣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지 뭐. 그냥 뭐 바울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뭐 베드로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저렇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그 나에게 보이는 그 실체는 뭐냐면 그 안에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삶과 행동과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사실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내가 담고 싶은 그리고 내가 본질로 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 행동과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본질을 분명히 할례에서 복음으로 옮겼고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 딱 되니까 이 가치관이 합당하게 그것을 사는데 아직은 실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과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여기서는 답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답게 이 답게 산다는 게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삶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세계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관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마가를 데려가자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세계관의 문제입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까? 마가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돼요. 바나바는 마가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응? 저 마가가 선교를 하고 싶은 그 세계관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치관에서 실수할 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집에 가겠다 뿌듯한 미성숙이 저렇게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다시 가서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줘. 한번 기회를 줘. 바울은 아니야. 선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훈련을 받고 해야 돼. 선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생각, 여긴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선교의 마음이 있었고 바나바는 한 사람 그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문제는 마가를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이에요. 데려가도 좋고 안 데려가도 좋고 그것은 선교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본질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왜 비본질적인 걸, 그것을 어떻게 담는 모양이 다 다른데 그 담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내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적지 않은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그거는 세계관의 문제라면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세계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치관의 문제, 그것이 나온 하나의 방법의 차이, 또 은사의 차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표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의 차이라면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교훈이에요. 우리 부부 중에서도요, 부부 싸움이 왜 많이 나냐면 사랑을 하는데 가치관 때문에 이혼을 해.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화장실에 가서 왜 3분 만에 안 나와? 화장실이 2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3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당신 좀 화장실 들어가면 빨리 나와. 왜 누가 거기 앉아갖고 신문을 보래? 빨리 나와줘야지. 근데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 갖고 들어가거든. 이거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에요.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볼 때는 그걸 마치 세계관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 거기서 오랜만에 좀 들어가서 좀 좋은 시간을 혼자 갖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당신 나 사랑해? 이게 그 다음에 세계관을 의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따지면 안 돼, 절대. 가치관은요, 세계관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가 이단이면요, 그거는 세계관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이놈의 교회가 아니지. 이 교회는 찬양이 좋아. 내가 찬양이 맞아. 그럼 찬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럼 말씀이 좋은 데로 가는 거야. 그걸 갖고 막 저 사람 이렇게 막 교회 옮기는 게 마치 역적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는 나눔 방이 속해가 좋아.
자기가 좋아.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똑같아. 세계관은 똑같은데 어느 교회가 어느 게 돼 있다는. 근데 그걸 옮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고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고. 나만 장군의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잠깐 보세요. 지금 문둥병이 걸렸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람 장군 정도면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 걸렸는데 그 아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 전쟁할 때 데리고 온 포로에 그 여종이 있었나 봐. 그 여종이 나만의 그 부인한테 가서 아유 저기 주인 안타까운데 우리 저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아유 저거 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알았어 여보, 예, 여차 엘리사라는 분을 좀 만나면 좋겠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그 우리 저기 대통령께 좀 사인을 받으러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 대통령, 아람 왕한테 가서 사인을 받았지. 가서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갔다고. 갔는데 오자마자 엘리사를 만났는데 올라오자마자 요단강에 그 드러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야. 화가 벌어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나갖고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자기 세계관이죠. 이 문둥병 고치는 자기 세계관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기대, 자기 경험. 내 생각에는 딱 가면 엘리사가 쫙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딱 하고 옷을 좀 벗으십시오. 손 대고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 건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있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상처 위에 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죠? 방언도 좀 해가면서 방언을 치유할 때 방언을 여러분 제가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언해요. 방언 여러분 또 방언 얘기하면 또 1시간 또 끌어야 돼. 어떤 분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 성경책에서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그러면 깨끗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고쳐달라는 거지.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가 나는 게요. 관계에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당신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의 문제에서 지금 이게 이혼이라는 것까지 가면 괜찮은데 쩍 하면 이혼이야. 가치관 갖고 쩍 하면 사랑의 문제를 갖고 와.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사랑의 문제가 걸려서 뭐 남편이 바람 피웠다거나 이거는 정말 세계관의 문제가 흔들린 거지. 이게 사랑의 문제다. 그러면 한번 이혼 생각해 봐야죠. 뭐 버릇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애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안 맞는 거야. 다른 집안에서 자라와가지고 결혼한 지 1, 2년 돼갖고 애를 낳는데도 애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애는 옆에다 두고 애는 빡빡거리고 우는데 싸워 둘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아. 이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상담을 가잖아요. 어디 좀 무슨 상담가 찾아가면 전부 다 가치관 갖고 그래. 당신이 좀 참어. 이건 참고 안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 생각 아직 보이지 않는 내가 이 안에 무슨 본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결되는 건데 겉에 나온 그것만 보고 여기서는 상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지금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지금 너의 세계관이 이걸 고치러 왔다면 요단강에서 할 수 있냐? 그거는 뭐냐면 당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살이 되지 않아. 당신이 세계관을 바꿔. 이건 세계관의 문제지 지금 이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우리 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다 비본질을 가지고 다 인생이 막 난리야 난리. 따지고 보면 비본질이야. 그게 그렇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닌데 그게 그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어디다가 나를 갖다가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요단강에 쳐박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그냥 확 가는 거야. 안 그래요? 전부 이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 화내가지고 가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13절에 어떤 박상춘 목사님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정신 다 차려 신경이라고 막 씩씩거리고. 왜요? 왜 만나자고 그랬어요? 세계관부터 들어가는 거지.
왜 결혼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문득병 나으려고. 그러면 누가 그분이 고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왔겠죠. 그럼 그분이 시술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지금 당신의 그거는 지금 나으려고 하는 건데, 당신의 지금 생각이 당신이 생각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요단강 7번 담그는 가치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낫는 게 문제 아니야. 그렇지? 왜 안 해? 왜 꼭 당신 가치관으로 해야 돼? 왜 당신 세계관으로 꼭 해야 돼? 안 할래요? 그랬더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담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요 레졸루션이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기도 좀 하고, 내가 좀 늦게 일어나고, 내가 조금 뭐 이거 안 하던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새롭게 된다는 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응? 새해를 맞았는데도 계속 내 생각에,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았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죄인들하고 같이 앉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앉은 적이 없단 말이야.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날 때부터 무슨 뭐 원수지간이었어요? 아니요. 뭐가 문제냐면 세계관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삭에게 너무 꽂혀 있는 거야,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왜? 그게 누구한테 온 건지, 그 세계관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모든 관계라든지 이게 정말 사랑하지 않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해, 좋아하는 애,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왜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당신이, 내 생각 못 살지 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 산다면 가정이 이루어질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내 몸에 꽉 맞고 내 생각에 딱 맞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면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설교가 빨라요. 오늘 설교가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합니다. 제가 우리 딸하고 한 거는 세계관이었어요. 네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 무슨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일찍 일어나고 잠 많이 자고 적게 자고 뭐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자식들하고 얘기를 해도 맨날 그런 거 같고, 그거 한다고 됩니까? 문제는 그 가치관,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그 정체성, 그거를 성경으로 2박 3일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파나라에서 What do you think? I'm done. 난 다 됐어.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I'm special. What? I am special. 충격을 먹었어요. Really? I'm the last. I was lost. 세계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랬어요. I'm done. 만약에 그랬다면 아빠는 됐다.
그 세계관이 그렇게 느꼈다면 네가 앞으로 플랜하고 네가 앞으로 행동하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너의 문화, 네가 속한 공동체, 그것은 이 세계관이 네가 스페셜한 이유를 아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을 결정하게 될 거야. That's good enough.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는 우리 딸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저는 지금도 우리 유수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찾아서 세계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삶을 시작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축복 첫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지, 이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은혜로다. 찬양팀, 은혜로다. 이 은혜가 들어오시면 세계관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따뜻한 커피는 머그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는 글래스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서야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이 반주자만 나오고요. 찬양팀은 성찬식을 해야 돼요. 반주만 해주시고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은혜로다만 우리 한번 좀 기타하고 둘만 해보세요.